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초가을이 아니라 깊은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면서 라디오를 통해서 날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올여름은 길었고 무척 더웠는데 겨울은 빨리 오고 또 꽤 춥다는 예보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기상이 이제 변화가 생겨서 우리에게 뭐 좋은 것보다는 좋지 않은 일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잘 준비하셔서 좀 많이 더워지더라도 또는 많이 추워지더라도 다치거나 상하거나 너무 위축되거나 늘어지지 마시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말은 하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은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3일 저녁 예배 시간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인터넷에 예배를 이렇게 올리는 게 일주일이면 8번인데 그 중에 제 모습이 이렇게 보이게 영상을 준비해서 올리는 것은 주일 예배를 빼면 오늘 이 시간 수요일 저녁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 예배가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려고 강단에 서서 회중석을 보니까 성도님들이 많지 않습니다. 무척 안타깝습니다. 어느 교회나 주일 예배보다 수요일 저녁 예배 더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겠지만 그러나 너무나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막 오늘따라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말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제 설교가 얼마나 위대한 설교인데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설교라고 해봤자 인간이 하는 말은 한계가 있습니다. 버벅거리는 설교라 하더라도 그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무슨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지옥에 가야 마땅한 사람이 천국 백성으로 바뀌는 거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인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점점점 조금씩이라도 늘어갔으면 좋겠는데 거꾸로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출석하던 성도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던 성도들이 이제 그마저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가? 그 말씀이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키질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농부들에게 명하여서 곡식에서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알곡을 떠는데 그대로 곡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키질을 하는 역사가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키질을 통해서 속이 충실하게 채워져 있지 않은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가 버리겠죠. 돌멩이가 섞여 있다면 키 안에서 다른 쪽으로 돌멩이들이 모여서 분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분리를 하는 것이 키질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정말로 천국에 가야 될 사람들을 분리하실 텐데 어떻게 분리를 하시나?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어부들이 그무에 걸린 물고기를 가지고 올라옵니다. 올라와가지고는 그대로 곳간에 넣는 게 아니고 고릅니다.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교회 오면 교회 문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천국 문 열고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저기 저 문은 교회 문이에요. 천국 문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서 나중에 천국 문까지 열고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문을 열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천국 문을 구경도 못하겠죠.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이 안에서도 또다시 분류 작업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장로님이 하시는 것이나
목사님이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인간적인 기준, 잣대, 그것으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별해내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어렴풋하게 보입니다. 예배 시간에 졸고 결석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은 왠지 좀 어려울 것 같고 늘 착하고 겸손하고 늘 기도하고 순종 잘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금니 깨물고 끝까지 견뎌내고 자리를 지키고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까울 것 같은 거죠. 그러나 그마저도 100%는 아니죠. 100%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들 중에 정말로 천국에 갈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분리해 내실 텐데 저 입구에 있는 헌금함에 헌금 봉투에 도장 찍힌 숫자를 가지고 그걸로 분류를 하실까요? 물론 나중에 보면 천국에 간 사람들은 헌금함에도 도장이 잘 찍혀 있을 것입니다. 대체로 대부분. 그러나 그걸로 구별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누가 끝까지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남아있는가, 누가 끝까지 기도하는 자리에 남아있는가, 결석하고 늦게 오고 먼저 가버리고 왔는데도 집중하지 못하고 이 생각 저 생각하고 핸드폰 만지고 여기저기 극적거리고 두리번거리고 졸고 그런 모습이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가깝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안타깝게도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키즈라는 역사를 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도 키즈라는 역사가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키즈를 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봉사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듣는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는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하는 성적표가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안 졸았는데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매 예배 시간마다 그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겨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크게 헌금을 하고 막 엄청난 공로를 세우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만이라도 소중히 여긴다면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하나님께서 높이 사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도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 선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해 주시는 겁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이. 이 마음을 쉽게 잃어버리거나 변질되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더 뜨겁게, 더 순수하게, 더 간절하고 절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 합니다. 목사님들은 어렴풋이 알아요. 다는 몰라. 그런데 그 목사님들도 자기가 아는 만큼 막 푸실푸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회를 하다 보면 변하거든요. 충성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변절을 하고 게을렀던 사람이 어느 순간 열성적인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전현상이 일어나요. 역전현상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고정된 것인 마냥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죠. 지혜로운 목회자들은 말을 아끼고 조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한정 기회가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스톱! 하면서 다시 만회하고 다시 옛날에
뜨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더는 주어지지 않는 마지막 순간도 온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아무리 똑똑한 학생이라 하더라도 시험을 준비하지 못하면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합니다. 아씨, 나 책 한 번만 보면 나 100점 맞을 수 있는데, 근데 그 한 번을 안 봐서 100점을 못 받는 거예요. 한 번만 보면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지만 안 돼. 시험 시작이 됐으면 책 집어넣어. 그리고서 평가에 들어가는 겁니다. 조금 능력이 떨어져도 미리 교과서와 노트와 참고서와 문제집을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한 학생이 더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겁니다. 신앙을 할 때도요, 자질이 있는 것 같아요. 자질이 좋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자질이 좋은 사람이 반드시 영적인 위대한 인물이 되느냐?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토끼가 꼭 경주에서 1등을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영적인 자질은 좀 둔해 보이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오히려 끈덕지게 인내해 가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본래 자질이 좋은 것 같아 보였던 사람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래, 자랑할 것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겸손할 뿐이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송축할 뿐이죠. 자,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말씀입니다. 다윗 언약의 말씀, 다윗 언약의 말씀과 그 말씀을 전달받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지난주도 아마 다음 주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텐데, 특히나 오늘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약과 구약을 관통하는 주제들이 몇 개 있어요. 어떤 주제는 구약에만 나오고 신약에는 안 나오는 주제도 있습니다. 어떤 주제는 신약에만 나오고 구약에는 안 나오는 주제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주제는 구약에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더니 신약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는 그런 주제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구약을 관통해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가 구약에서도 핵심적인 주제이며 신약 성경에서도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가 멈추지 않고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주제가 구약, 신약 계속해서 그 핵심적인 성경의 주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오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이 책을 성경전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약전서, 옛날에 하셨던 약속의 말씀, 신약전서, 새롭게 주신 약속의 말씀, 성경 전체가 약속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뭘 약속하셨습니까?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회에서는 7가지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이걸 놓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요. 첫 번째, 창조 언약입니다. 우선 쭉 열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아 언약. 세 번째, 아브라함 언약. 네 번째, 모세 언약. 뭐 하나 빠졌죠? 자, 아주 중요한 게 빠졌어요. 자, 아담 언약이 빠졌죠.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섯 번째 모세 언약, 여섯 번째 다윗 언약, 일곱 번째 새 언약. 이게 성경에 나오는 핵심적인 7가지 언약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론 다른 말씀은 그럼 안 중요하냐? 아니죠. 다른 말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게 핵심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핵심적인 말씀. 언약의 말씀. 자, 창조 언약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행위 자체가 언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막 만드신 게 아니고 초등학생들 진흙으로 주물럭주물럭 하다가 친구가 부르면 야 놀자 그러면 만들다 말고 던져놓고 가죠. 그대로 굳어버리면 그대로 작품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대충 만든 것이 아니고 창조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것이 다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창조의 원리, 창조의 질서, 그것이 그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이렇게 한번 둘러보기만 해도 아이쿠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였군요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예를 들어서 강아지는 순놈하고 암놈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순놈하고 암놈하고 짝짓기를 해서 새끼가 태어납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인간도 남성과 여성밖에 없구나. 누가 말하는 70여 가지의 성별 같은 것은 없구나. 남성과 여성이 결혼해서 거기서 인간이 태어나는구나. 창조 질서를 보면 그냥 알잖아요.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창조의 원리, 창조의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만물을 이렇게 보면서 창조 질서와 원리를 발견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도 그 창조 질서에 맞게 살면 건강할 수 있겠구나, 장수할 수 있겠구나, 영생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아담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못 먹었는데 930세를 살았어요.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창조 질서대로 사는 거예요. 창조 질서대로. 욕심 부리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무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창조 세계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그랬더니 930세까지 건강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100세도 못 살죠? 100세를 산다면 20년은 거의 다 호수 긋고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한 채 지낸다고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영원히 채울 수 없는 그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갉아먹고 단축시키고 해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욕심을 부린 몇 사람들만 해로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지구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주어서 올여름에 그렇게 더웠고 이번 겨울이 그렇게 추울 거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밖에도 무슨 물도 깨끗하게 먹을 수가 없고 안심하고 공기에도 미세먼지, 미세 플라스틱이 섞여 있다고 두려워해야 되고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결국은 그것이 인간의 죄와 욕심 때문에 비롯된 것이니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창조 언약 이후에 하나님께서 6번째 날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담과 맺으신 언약은 주로
축복과 하나님께만 있는 권세를 사람에게 위임해 주시는 참 감격적이고 감사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서 시간이 많이 지났죠.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던 사람들이 이제 점점점 많아졌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인의 계보 사람들은 너무나 악했습니다. 아벨은 죽었고 셋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 중에서도 소수만 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었던 노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방주를 지으시고 그때까지 살았던 모든 악한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로 그들을 다 심판하시고 이제 생존자는 노아와 그 8식구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노아에게 언약을 주신 내용이 노아 언약. 노아의 자손 중에서 셈의 자손에서 다시 한 10대 손으로 내려오면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기 전에는 그냥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175세에 부르셔서 175세에 아브람이 죽을 때까지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아브람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부터 시작을 해서 네 자손이 바다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다. 동서남북의 땅이 보이느냐? 이 모든 땅을 네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그런 언약의 말씀을 주셨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400년 후에 어느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 모세가 등장을 했습니다. 모세가 등장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자손이 타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이지만 4대 만에 그들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대로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언약을 여러 차례 체결을 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 가운데 들렸던 음성, 그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던 그 장소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끌고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모세가 죽을 때쯤, 다시 말해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처음 언약을 맺었을 때에 너무 어렸거나 또는 광야에서 태어났던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율법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이 율법을 지키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아멘!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그리고 또다시 시간이 흘러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들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또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게 바로 모세 언약입니다. 그때로부터 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사사 시대 400년이 지나갔고 그리고 사울의 시대 40년이 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바로 이 다윗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이 언약들은 개별적인 것이 아닙니다. 앞에 주셨던 언약이 뒤에 계속해서 영향을 줍니다. 앞에 하셨던 언약이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야,
아담 언약을 세우니까 옛날 창조 언약은 취소야. 아니요. 창조 언약 그대로 지속됩니다. 그러면서 아담 언약이라는 형태가 하나 더 주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노아 언약은 아담 언약과 창조 언약을 그대로 유지한 채 또다시 노아 언약이 추가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들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학자들은 언약의 공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표현은 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 표현 속에는 너무나 많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누가 너를 괴롭히면 내가 막아줄 것이다. 너희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도와줄 것이다. 너희가 아프면 내가 치료해 줄 것이다. 너희가 배고프면 내가 먹여줄 것이다. 그런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또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들, 특히 5번의 모세 언약은 율법이라는 형태로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하고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 언약의 공식들이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언약들은 다 성취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 언약이 성취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 언약도 예수 그리스도, 아담 언약도 예수 그리스도, 노아 언약도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 언약도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 언약 때부터 우리가 익숙하죠. 아브라함 언약, 땅의 언약, 영토의 언약, 국민의 언약, 주권의 언약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시고 백성들의 죄를 도말하시고 그들을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왕권을 완성하신 분. 그죠? 솔로몬이 대단했지만 40년 왕노릇하고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죠?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지금 이 우주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을 수 있는 피조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유일한 왕이시지 않습니까?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6가지 언약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을 주고 가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천국 언약이라고도 해요. 구원을 시작하신 분께서 내가 다시 와서 구원을 완성하겠다. 내가 너희들의 거할 처소를 만들러 가야 된다. 다 만들면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하도다. 사람이 하나님의 장막에서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같은 집에서 산다고요. 그게 천국입니다. 20장에서는 천년 왕국,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을 주신 것이죠.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도 있고 성경 말씀을 믿는다는 의미도 있는데, 성경 말씀을 믿는다는 의미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는 겁니다. 뭘 언약하셨고 그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내가 알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다윗 언약은요, 너무나 중요한 언약입니다. 자, 다윗 언약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 언약은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자,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다윗을 위대하게. 두 번째, 나라를 편히 쉬게. 나라를 편히 쉬게. 그리고 왕위를 자, 다윗을 왕위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자,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이제 드디어 평안해졌어요. 전쟁도 없고 나라가 평안합니다. 거의 다윗이 왕이 되고 첫 번째 평안인 거예요. 첫 번째 평안. 전쟁이 없어요. 개기는 사람도 없고, 백성들 중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없고, 흉년도 없고, 전염병도 없고, 메뚜기도 안 오고, 너무나 평안합니다. 이 평안 누가 주신 거죠? 여호와 하나님. 그걸 아무도 몰라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빠지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는 이때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 속에서 바로 이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되어야 돼요. 이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로다. 내가 만든 게 아니다. 그걸 분명히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때 상황이 어떻습니까? 동정서벌에서 다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다윗의 이름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크게 됐어요.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영토가 넓어졌습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 멀리 두로왕 히람은 백향목을 보냈어요.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얼마 돈 보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냥 백향목을 보내면서 목수와 석수까지 보내줍니다. 그래가지고 왕궁을 지어줬어요. 다윗이 느꼈어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다윗이 느낄 정도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것처럼 언약궤는 어떻게 시온성으로 모셔왔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거예요. 자기는 백향목으로 만든 왕궁에 살고 있는데 언약궤는 천막에 있거든. 이런 법은 없어. 아들은 대궐 같은 집에 있고 자기 아버지는 텐트 치고 살고 말이 됩니까? 그 상황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저 언약궤 늘 저 천막 같은 데 있었잖아. 그 언약궤를 그냥 나무 토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느낄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던 다윗은 그렇게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로 찾아온 이 평화의 기간을 성전 건축 기간으로 쓰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불러서 상의를 합니다.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사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천막에 있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선지자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후련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구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구나. 마음속으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겉으로는 뭐라고 말했냐 하면,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십시오. 성전 건축하고 싶으십니까? 지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겁니다. 이것은 계시받아서 전한 말씀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인으로서 한 말이죠. 그래, 나단 선지자는 흐뭇한 마음으로 집으로 갔고, 다윗은 더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안 되겠어. 성전을 지어야 되겠어. 얼마나 규모로 지을까? 어디다 지을까? 예산은 얼마나 확보되었나? 몇 년을 준비해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 이게 배경이에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먹은 것, 이게 배경이라고요.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거절하신 거네. 내가 뭐 잘못했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마음을 먹은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건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드릴 수 있을까요? 결론,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어요. 예? 근데 충성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뭐 찬양해야 되고 설거지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아니 할 거 많잖아요. 이거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너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너 위해서. 찬양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존귀하셔요.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비로소 존귀해지시는 게 아니고 원래 존귀하시다고요. 우리가 그걸 알게 된 거야. 깨닫게 된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견딜 수 없이 하나님을 향한 송축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그걸 하면 내가 복을 받아. 찬양은 나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찬양을 듣고 누군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 찬양을 듣고 누군가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찬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어떤 보탬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짓입니까? 우리가 돈 내는 거 하나님 안 드리면 하나님 쫄쫄 굶습니까? 하나님도 음식을 잡수셔야 되고 하나님도 잠을 주무셔야 되는 분입니까? 그거는 불완전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거예요. 불완전하니까 전에 먹었는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또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헌금하고 다 우리 복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셔요. 하나님이 99야. 누구의 1을 받아야 100이 되셔. 그런 분이 아니라고. 원래 처음부터 100이라고요. 저녁에는 아침에는 파랗다가 저녁에는 빨개. 다음날 아침엔 노래져. 그렇게 변하는 분이 아니에요. 불완전하니까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릴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천막에 계시기 때문에 작아지시고 성전을 건축해 주시면 더 힘이 세지시나?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자신의 뜻이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 같으면서도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기분이 엄청 좋으십니다. 물론 앞부분에 설명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회막에 있었다. 성막에 있었다. 내가 언제 백향목으로 성전 지으라고 했었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내 집을 지어주겠다고? 야야 아서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자, 집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려고 그랬어요. 다윗이. 그거 하지 마. 너 정말 그거 네가 하고 싶은 거였어? 그거 네 아들이 할 수 있기는 해줄게. 그리고 내가 먼저 네 집을 지어줄게. 내가 네 집을 견고하게 만들어줄게. 네 아들이 또 아들을 낳을 거야. 딸만 낳는 녀석, 자식을 못 낳는 녀석은 없어. 계속해서 네 후손들은 아들을 낳게 될 거야. 그리고 네 자손들 중에서 반드시 왕이 될 거야. 혹시 범죄한다 하더라도 사울을 쫓아냈던 것처럼 쫓아내고 빼앗아버리고 잘라버리고 그렇게는 안 할 거야. 잘못을 했으면 책망을 하고 벌을 받기는 하더라도 영영이 끊어내버리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너희 집은 견고할 거고 너희 왕위는 견고해질 거야. 왕위가 견고하니까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편안한 거예요. 나라가 편안해. 그리고 다윗의 이름은 점점 더 위대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께 뭘 해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다윗 언약의 내용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줄게.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하나님의 집은 자기 아들을 통해서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때부터 욕심부리지 않고 자기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합니다. 돈, 그리고 여러 가지 목재, 석재, 부지,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아서 자기 아들 때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언약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전달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으로 가서 무릎을 꿇었다 그랬죠? 18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건 뭐냐면 언약궤를 가져왔잖아요. 언약궤를 길바닥에 놓을 수 없어서 그 위에 이제 천막을 쳤잖아요. 그 천막 안에 들어간 겁니다. 언약궤 앞에 무릎 꿇고 앉은 거죠. 거기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큰 복을 주십니까? 나의 시대에 복을 주신 것만으로도 지금 넘치는데 그걸로 부족해서 내 자손들의 시대에까지도 이런 엄청난 복을 주십니까? 세상에 하나님 같은 신이 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영원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다윗 언약의 말씀 속에도 영원이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고, 또 다윗의 기도 속에도 계속해서 영원히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24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니 말씀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소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이 놀라운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이 다윗이 이렇게 감격스럽게 감사 기도를 하면서도 이 말씀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말씀인지 다 몰랐을 겁니다. 당연히 다윗은 너무 감사했고 너무 행복했고 그래서 이런 기도를 올렸겠지만 이 축복에 담겨져 있는 말씀의 위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계속해서 미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기도 하시고
제사장이신 것만 아니라 왕이기도 하십니다. 그 예수님께 있는 왕권이 오늘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 왕권이 교회와 성도들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과 우주를 다스리는 왕권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얻게 될 지위는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해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 왕권은 바로 이때 주신 왕권입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깨어서 이 놀라운 말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똑똑해서,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해서, 우리는 조금 있으면 잊어버립니다. 조금 있으면 흐려집니다. 그리고 진득하니 지켜내지도 못해요. 그런데도, 그렇게 어리석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구원자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이것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시고 떠먹여 주시는 것이죠. 그마저도 거절하면 그때는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게 거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을 통해서 천국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분리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말씀 듣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말씀들이 성취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